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분류하면은 꿀벌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보통 사람들도 있고, 또 거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꿀벌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일도 생겨지고, 또 힘든 상황에서도 문제가 풀어지고, 또 그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제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성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실패의 승잔을 마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막히기도 하시고, 또 풀리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꿀벌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꿀벌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고, 또 생명 살리고 또 잘되게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 인생에 꿀벌 인생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거머리 인생,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때로는 전갈 같은 그런 인생도 있죠. 그러면은 꿀벌 인생, 거머리 인생, 이 전갈 같은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부터 꿀벌 인생, 거머리 인생 유전자가 따로 있을까요? 성경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꿀벌 인생처럼 살아라, 너는 거머리 인생처럼 살아라, 너는 전갈 인생처럼 살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꿀벌 인생, 이 거머리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되어지는 것이냐? 생각이 건강하면은요, 꿀벌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병들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거머리 인생이 되어지고 전갈 인생처럼 다른 사람들을 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람의 생각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잠언 23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인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나 자신의 사람 됨됨이도 결정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 인생이 되어지느냐 멸망 인생이 되어지느냐,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인간의 행위를 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의도하는 생각을 보시고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생각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실 사람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사람 은혜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용하실 사람, 또 역사를 해 주실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과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 18번째 강사님이 손경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은혜라고 하는 복음송이고 또 감사, 행복, 충만 이런 곡들이 뭐 지금 베스트셀러의 이 복음송 중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많이 듣고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이런 곡들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바로 손경민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인천에 있는 이제 장로교회 금요 이제 저녁 말씀 은혜 집회를 부탁을 해서 이제 인도하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늦게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이제 간증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이 이제 듣고 부르는 이 복음송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손경민 목사님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풀려질 때 이 노래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최고로 힘든 그런 고난의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노래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이 찬양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감사 찬양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느냐면은 노래하는 그 목사님도 이제 목이 상해가지고 목 수술을 받아야 했고 또 둘째 아이는 폐렴으로 소아병동 입원을 했는데 셋째 아이를 이제 출산한 아내가 몸조리도 이제 하지 못한 채 누가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이제 간호를 해야 되고 또 어머니도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 가족들이 다 아프고 그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이제 병원 주차장에서 지금 본인도 수술 받아야 되는데 다 온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낙심되어 가지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제 이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탁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 곡이 만들어지면은 가수들에게 부르게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또 계속 들으면서 가사도 수정하고 이제 이 곡도 이렇게 그 수정을 하는데 미완성곡 감사 찬양을 듣다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주셨느냐면은 지금 본인이 가족들이 다 병 때문에 수술 받아야 되고 입원해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해서 병원 그 주차장에서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 너도 감사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이 감사 노래를 작곡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 도전함을 주시니까 이 목사님이 그 주차장에서 막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도 감사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감사 노래를 이렇게 작곡하는 이런 저의 이제 모습에 이렇게 이제 회개의 눈물이 터졌는데 그래서 그때 감사 노래 가사를 다시 다 이렇게 써서 지금 현재 감사 노래의 가사가 완공이 되어진 겁니다. 충만 찬양도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족 중 한 명이 이제 월세 내야 될 돈, 또 자동차 연관된 돈, 또 학교 학자금, 또 생활비 모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막한 상황이 되니까 아내도 펑펑 울고 어머니도 펑펑 울고 당장 월세, 지금 학자금,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도 울고 어머니도 펑펑 우는데 거기서 본인도 울 것 같아서 이제 본인 작업실로 가서 이렇게 딱 앉았더니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너 지금 이렇게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너 진짜 예수로 충만할 수 있겠느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어졌는데 너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때 이제 회개하고 마음을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충만 노래를 완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감사가 충만한 생각을 했을 때 감사 노래가 만들어졌고, 은혜가 충만한 생각을 했을 때 은혜의 노래를 만들었고, 예수로 충만한 생각을 가졌을 때 충만 노래가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사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사건을 내가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귀한 은혜, 감사, 충만, 행복 이런 노래들이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마음에 이 감사 생각, 은혜 생각, 행복한 생각,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거기에서 명곡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찬양의 영감을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내가 이런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도 있지만은 이 상황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생각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은 12년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까,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자들 이제 그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거든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딱 댔더니 지금 피가 막 계속 흐르는 걸 본인이 알거든요. 근데 그 피 흐르는 것이 즉시로 딱 고쳐지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3,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를 했는데, 문제는 병이 치료가 되고 뭔가 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몸의 질병이 더 중해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5,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이 여인은 이제 나름대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이 혈루증을 치료받으려고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뭘 받았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이나 병원에 가도 어떤 환자가 오면은 이 환자를 어떻게 이제 진찰을 해야 되고 어디를 촬영을 해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피 빼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약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혈루증 치료를 받을 때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지. 여기 가면 막 대침 놔주고 저기 가면 쑥 줘서 그냥 뭐 어떻게 하라고, 저기 가면 또 이 치료 방법이 12년 동안 유명하다고 쫓아가면은 치료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걸 치료받느라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이제 심각한 것은 물질이 다 떨어졌는데 병이 더 중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누구나 절망적인 생각,
자포자기 생각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치료자시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나면서부터 맹인 자도 고쳐주시고, 갖가지 희귀 질병, 암병도 전부 다 고쳐주시는 치료자시다. 그리고 어떤 귀신에 들려서 어름당한 사람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서 정상인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듣고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똑같은 어떤 치료의 그 역사, 이제 간증을 듣고 치료받은 사람 이렇게 봐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믿을 것 같죠. 병원에서 막 암 말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암이 쏟아져서 치료가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거 병원에서 잘못 진찰해서 그러지 뭔 암이 쏟아져. 절대 못 믿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고서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쳐주신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들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생각을 가졌다? 긍정적인 생각. 자, 마가복음 5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 치료를 받는다. 뭐 했다?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을 때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면서 병이 치료되는 것을 이 여인이 그냥 그 즉시로 깨달았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내가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내가 잘 되느냐 힘드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이 결정적인 역할이 무엇이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비 꽈가지고 부정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동차의 핸들과 우리들의 생각이 동일합니다. 자, 운전할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 어느 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요. 자,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어디로 가죠? 왼쪽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내가 좋은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축복받을 쪽으로, 성공하는 그런 쪽으로 그냥 막 열심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하고 뭐 설교를 들어도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비비 꼬아서 해석을 하고 어디 삐딱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쁜 쪽으로 멸망할 쪽으로 가서 이미 다 거기 풍당 빠져 있는 거예요.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은 자기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도 바꿀 수가 있다. 사람이 뭐만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GE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그 창업자가 잭
웰치 회장님입니다. 미국인 사업가인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경영의 신, 경영의 달인, 경영의 귀재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은, 아니 부도 일보 직전 또 마이너스 경영하는 이런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기업으로 다 만들고 세울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 겁니다. 뭐 방송사를 통해서, 신문사를 통해서, 잡지사를 통해서. 예? 그럴 때마다 이 잭 웰치 회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요, 내가 이 성공 비결을 내가 어떻게 배우느냐,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 성공 비결을 배웠다. 예? 그의 어머니는 가난하고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웰치 회장에게 이 성공 비결, 바로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입니다. 웰치 회장은 어렸을 때 이렇게 말을 더듬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성격도 이제 수줍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말 더듬으니까 자꾸 이제 놀리고, 본인도 좀 위축되고, 그래서 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항상 기피하고, 이제 방콕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성격이 바뀌어지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잭 웰치 아들을 붙들고 이런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웰치야, 또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듦도 있는데, 또 말 더듬는 거 가지고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왜 말을 더듬는지 아니?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정말로 빠른데 그 생각을 혀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네가 말을 더듬는 거지. 예? 너는 말은 느리지만 생각은 누구보다도 빠르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그 빠른 생각을 가지고 너는 뭐든지 잘할 수가 있다. 예. 지금 말 더듬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나는 내가 생각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내 혀가 내 생각을 못 따라와서 내가 말을 더듬는구나. 예? 그때부터 잭 웰치는 나도 할 수 있다. 예? 내가 잘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생각을 내가 빨리 할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도, 또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기업을 인수해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딱 생각이 나면은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빠른 사람이다. 예? 그래서 뭔가 딱 판단하고 결정하면은요, 이것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한 달 차이로, 하루 차이로, 1시간 차이로, 3분 차이로 도장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어마무지한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웰치 회장은 어머니가 너는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진짜 빠른 사람이다. 이런 자신감,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본인은 평생 그걸 진짜 믿은 겁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라든지 생각만 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가 되었다고 항상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웰치 회장의 어머니가 잘한 일이 뭐죠? 아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도록 도와줬다? 긍정적인 생각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시도록 역사를 해주시는데, 뭐 하는 모든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그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를 해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참깨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참깨 같은 생각을 하면 거기에 넘치도록 역사를 해주시는데, 참깨보다 큰 깨가 덜 깨요. 그러니까 참깨 가지고 막 아버지 역사해봤자 들깨까지밖에 역사 못 해주셔. 왜?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역사하시니까.
예? 내가 자두 하나 붙들고 아버지 자두 그럼 자두 막 붙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자두보다 큰 게 이제 복숭아요. 복숭아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참외 하나 붙들고 아버지 그러면 참외보다 큰 것이 수박이네. 예?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미래를 준비하느냐, 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그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잘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런 생각의 원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고 넘어지게 할 때도 어떻게 역사하느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그냥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누가 가룟유다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그 마귀가 이 은30에 예수님을 그 팔아먹는 생각을 넣어줬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은30 예수님을 팔아먹고 멸망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의 생각대로 내일의 내가 만들어집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오늘의 생각대로 내일의 내가 만들어집니다. 내일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내일의 나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요,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씨앗을 심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자동적으로 내가 축복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축복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생각대로 어떻게 된다? 내일의 내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생각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5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이 믿음의 생각을 이 혈루증 여인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의 생각을 하면은요, 구원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9,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두 맹인이 어떻게 해서 치료함을 받았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두 맹인은 이 치료함 받을 것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너희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그랬더니 그 눈들이 뭐였다? 여러분, 맹인은 이미 다 눈에 시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미 시신경이 다 죽었어요. 눈 이렇게 떠도 눈알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냥 시신경이 다 살아나고 눈 수정체가 막 시커멓게 딱 힘이 딱 잡혀지면서 이건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너희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은 눈을 100% 치료해 주실 수 있다고 100% 믿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 한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맹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저희들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자, 마태복음 9장 2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믿음대로 은혜 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풀어주시고 믿음대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4일째 강사가 변귀숙 원장님이었습니다. 아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생각나시죠? 이분은 6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졌는데 얼마나 심했느냐? 발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이 발바닥이 등이 든 거예요. 이게 다리가 확 떨어져서. 그런데 모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똥오줌을 싸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앉게만 해주세요. 앉게만. 뭐 걷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왜 막 이런 발바닥이 확 돌아서 이해가 되시죠? 이 발바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심은 이게 그냥 돌아가가지고 발바닥이 발등이 돼 이렇게 심으니까 앉게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8살 때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행상을 했는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방치를 해서 이제 키운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머리도 안 깎아주고 머리도 안 감겨주고 속옷도 하나 갈아입혀주지도 않고 이게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신문지를 펴놓고 빗질을 하면요 신문지 이가 막 우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남동생 2명을 기어 다니면서 돌봐 주었는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장사한 후에 집에 오면은요 이 변귀숙 원장님에게 악담에 악담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몸 가지고 왜 태어나서 우리 온 가족들 진짜 힘들게 하고 자꾸 이제 밥숟가락 하나 더 늘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 본인은 이 대변 같은 것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대변을 치워주기 싫어서 밥도 안 줬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밤마다 악담하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밥도 안 주고 너무 힘들고 부모님들만 들어오시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5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자살하는 것도 근데 자살하려고 해도 이게 어디 나갈 수가 있어야지 농약도 뭐 그런 거 못 사는 거고 어디 집을 못 나가니까. 그래서 5번 중에는 이 전기 감전 막 갖다 젓가락 갖다 거기다 찔러가 감전도 해봤는데 이게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6번째는 확실하게 죽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동생 그 면도칼을 갖다가 왼손 여기를 확실하게 동맥을 딱 끊으면은 죽을 수 있다 이걸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면도칼 딱 준비해가지고 막 이걸 딱 긋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이켜라 왜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일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원래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장애인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자살 실패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돌이키고 돌이켜라 왜 죽고자 하느냐 막 계속 말씀하시니까 눈물로 회개 기도하면서 장애인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그때 확실하게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생각을 딱 가지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나 같은 이 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도 지금 중증 장애인인데 내가 어떻게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독학으로 한글을 배우고 한문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한문 성경을 읽는데요. 여러분, 한문 성경의 한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네? 그걸 성경도 한글 성경보다 한문 성경을 읽어 이해가 다 잘 된대요.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가 글 쓰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이 원장님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본인이 중증 장애인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글을 써가지고 방송사에 보내고 신문사에 보내고 라디오 이렇게 이제 이런데 TV에 보내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방송사 신문사에다가 글을 써서 보내려면요 우표가 있어야 돼. 근데 우표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표 살 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방울 베개를 만드는, 이 방울 만드는 그 이제 그 간의 공업을 시작을 했는데, 방울을 10개 만들면은 1원 벌었대, 1원. 그런데 이제 우리 건강한 사람이 10개 만드는 것하고 이 중증 장애 몸을 가지고 10개를 만드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진짜 목숨 걸고 만들어서 우표 사가지고 자신의 글을 이제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에 보내는데 글이 채택이 되니까 원고료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료를 받으면 우표를 사가지고 계속 글을 써서 보냈는데, 이제 신문과 라디오, TV에 이분의 이제 글이 소개가 되면서 전국의 장애인들이 이분에게 이제 그 사연이 담긴, 나도 장애인인데 집에서 이렇게 멸시받고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제 그런 편지들을 계속 받게 되었는데, 이때 이 변규석 원장님이 내가 지금 중증 장애인들을 이제 이렇게 그 돕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맨날 편지만 받고 글만 쓰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한번 직접 휠체어를 타고서 한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한번 찾아가 보자. 이래서 이제 21살에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을 돕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바로 21살 때 저 몸 가지고 본인보다 더 힘든 중증 장애인을 돕겠다고 저 때부터 오늘날까지 쉼없이, 여러분 저 휠체어를 타고서요, 어떤 그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골에 사는데 버스를 6번을 갈아타고 찾아간답니다. 그런데 저 몸 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버스 같은데 저런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기능이,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본인을 업어서 차에 실어줘야 되고 저걸 실어줘야 돼. 그럼 6번 갈아타려면 막 주변 사람들한테 나 좀 저거 타야 되니 도와달라고, 도와주면 타는 거고 아무도 안 도와주면 한 대 후딱 가면 또 1시간씩 기다려야 돼. 전국을 다니면서 장애인들을 돕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 하여튼 뭐 꼬마가 됐던 누가 됐던 그냥, 왜냐면 휠체어만 밀어주고 차 탈 때 그것만 좀 실어줘도 너무 좋으니까 그 발이 되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 이 장애인 이 돕는 사역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발이 될 사람을 보내줬어요. 저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남편 소개한다고 그럴 때 중증 장애자니까 남편도 좀 장애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건강하고 훌륭하고, 여러분 합동 측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 들어간 학교, 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시고, 저분이 진짜 훌륭하십니다. 건강하셔. 남편으로 하나님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맨날 그 업어서 도와주다가 정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아버지가, 저 목사님 아버지가 너 결혼만 하면 내가 약 먹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멀쩡한 남자가 아들이 저 중증 장애인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자녀도 2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녀들도 2명을. 변규석 원장님이 A의 집을 35년째, 저게 지금 A의 집입니다. 굉장히 시설이 큽니다.
35년째 운영을 하는데 지적 장애자들을 원래는 한 60명까지 돌보다가 국가에서 29명까지만 돌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지적 장애인들 29명을 저 A일의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6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진짜 변기숙 원장님에 비하면 우리는 태산도 갔다가 옮길 수 있어.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진짜 못할 게 뭐 있어요? 예? 아니 본인이 평생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평생 장애인들을 돕는, 여러분 저 A일의 집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돕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자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장애인을, 나보다 더 힘든 장애인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이 되게 해주시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저런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예? 남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나이가 돼서 은퇴하신 것이 아니고 변기숙 원장님 저 사역을 하는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저 사역을 도우려고 목회도 일찍 은퇴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혈루증 여인처럼 인생의 질병과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그 질병 고난이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기숙 원장님처럼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뭐예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가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 그 휠체어를 타고서, 예? 막 시골에 있는 그 편지 받고서 그 만나 상담해 주려고 버스를 6번씩 타고 저런 몸 가지고,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역전승자가 되도록 훌륭한 남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도 하나님이 두 명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예? 지금도 저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면? 믿음의 생각. 예? 진짜 저분에 비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지금 생각의 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생각을 갖자.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생각이 충만해지면은요,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 생각이 충만해지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힘든 환경과 문제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변기숙 원장님은 저 몸 가지고도 평생 누가 지금 자기를 도와줘야 돼. 근데 도움 받는다. 막 전국의 장애인들을 도우러 다닌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발될 훌륭한 목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응?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믿음의 충만함을 받고 또 감사 제사 행위를 옳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제사, 행위를 옳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어지고 홍해와 같은 문제들도 갈라지고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